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그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인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지난 그 6월 30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라는 그 아쉬라는 그러한 뜻,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러한 뜻과 그리고 차티크라는 그러한 의라는 그러한 의미. 근데 이 차티크라는 의미가 어느 때는 형용사로 쓰지만 어떤 때는 동사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니면 내가 가만히 그냥 서 있으면 의롭다 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의로움을 위하여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그렇게 칭함을 받기 위해서 내 삶에 아주 몸부림을 쳐보는 겁니다.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롭게 사는 것일까?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잘 믿어야 돼요. 참 쉽죠? 잘 믿는 것이 참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시편 1편 6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은 인정을 하시지만 악인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정함.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꾸 나쁜 것, 세상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악인을 생각해요. 우리는 악인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을 생각합니다. 그 의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로운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지요. 과연 오늘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그 의로움에 대해서,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로움의 그런 기준은 잘 믿고 잘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믿는다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 거, 왜 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의인 안에 항상 따라 붙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칭함을 받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든 이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믿음은 없이 의로움 가지고만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롭다 칭함받고 의롭게 살고요. 7월 달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요셉과 같은 그 형통함을 얻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넉넉하여서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리고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또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역성경과 제가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한번 세 개를 나누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믿음이라는 정의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개역성경에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개역성경 읽어보시죠. 시작. 개역성경 믿음은 바라는 것.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리얼리티라는 그런 실질적인 것이다.
자, 이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 개런티드 해 준다는 겁니다. 보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조금 어렵죠. 자, 그런 새 번역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것은 이제 assured라고 그러는데 assured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어떤 것을 가졌을 때 그 생각이 나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왜 저렇게 개역성경과 공동번역과 새 번역이 다 다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헬라어 회포스타시스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회포스타시스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는 바로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비록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거 앞으로는 보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느껴져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트러스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그런 개런티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고 그쪽으로만 가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 것이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비록 알 수는 없지만, 야, 참 여러분들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신앙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보이는 것들만을 우화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믿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숨겨져 놓으시고 우리가 정말 회포스타시스, 그 완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갔을 때에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자,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우리는 믿었을 때 희미하고 이것이 될까 안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끝까지 그 마음과 확신과 그런 개런티드된 그런 그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된다, 확실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진다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안 믿어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인가 안 가진 사람인가를 그 죽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을,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바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바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온전히 믿는다. 자,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신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은 정말 온전하게 모든 것 100%, 100%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또 어느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으면요 50%만 믿으면 50%만 갚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100%를 믿어야지만 100% 다 해주시지 95% 뭐 93% 이렇게는 안 해주시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바른 믿음은 무엇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자, 온전하게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2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에서 많은 사람과 이제 그 이동을 쭉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회당장, 그 당시에 이제 회당에 있었는데 그 회당에 그런 그 가장 우두머리 되는 야이로라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요.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위독하길래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당시 회당장이 예수님이란 그 사실은 그 당시에는 회당하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그 적대 관계 그런 상황 속에 돼 있는데도 그 회당장은 달려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좀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하고 가요. 이제 회당장하고 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혈류병 그 앓은 여인은 참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게 얼마나 불쌍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기 한 병을 좀 낫게 해보려고 그렇게 다 사용을 해봤지만 그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이 얼마나 그 삶 속에서 괴롭고 힘들겠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봤을 때 죄인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욕설을 아주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던져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들은 많은 사람 주변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터치하면 그 유대인의 율법에는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사람들이 자기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하지만 또 그 옆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이걸 이제 경계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과 이제 회당장 그 야이로와 이제 쭉 갑니다. 그 모습을 본 그런 그 12해 혈류병 앓은 여인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많은 무리가 막 이제 갑니다. 그 사이를 껴서 예수님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의 그 더러운 몸으로 그걸 건드린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수많은 사람을 화나게 하는 그러한 아주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앞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터치했을 거예요. 무조건 그냥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집니다. 자, 정말 이 여인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는 왜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얻어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이것이 공중에 와서 공공으로 와서 그래서 이렇게 더럽게 한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 이 상황들을 모두 무릅쓰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그 여인에게 간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여인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자,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내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34장입니다. 34절입니다. 그 전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올인하면서 그 모든 것을 올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들을 그냥 그것을 뚫고 가는 것.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떤 이런 믿음의 그 모든 장애물도 한번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 근데 이 바른 믿음 안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줘요. 근데 이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하인들이 와가지고 더 이상 저분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남자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막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정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속상하고, 어떤 면에서는 괴롭고, 어떤 면에서 이게 정말 한스럽고, 이 예수라는 사람 빨리 가서 우리 딸이라도 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12해 그 혈류병 앓은 그 여인 때문에 가지 못하였던 그러한 억울함, 이렇게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 5장 3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마음이 그렇게 떨고 있는데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 이제 한번 보실까요? 무엇하기만 해라. 무엇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네 딸이 죽었을지라도 그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런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의 심정에, 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그렇게 담고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믿었을 때,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느 때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혈류병 앓은 그런 여인처럼 그냥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가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면 그냥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하여도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 휘포스타시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립을 할 때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냐면 바로 실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바른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았다. 자, 우리가 영으로 저것을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이성으로 받아들일 때는 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솔직하게 말씀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은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정말 못 믿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의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의 이성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 돼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온 지구에 엄청난 열과 엄청난 에너지가 뭉쳐 있었다. 그 뭉쳐 있는 것이, 그것이 에너지가 너무 크게 뭉쳐 있으니까 이것이 폭발되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에서 봤을 때 이론적으로 그것이, 왜냐하면 에너지가 막
뭉쳐 있으면 이 엄청난 에너지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생물학에서는 그 미생물, 그냥 그 생물적인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런 미생물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생물이 되고 그 생물이 또 다시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증명해봐.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해봐.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증명해봐. 이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새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배우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 안에서 이러한 의미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고 구원의 생명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알게 하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만들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로 행해야 됩니다. 의롭게 돼야 됩니다. 의롭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차티크라는 그런 의라, 이 의로움이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옳다라는 거잖아요. 옳다.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를 사실은 저 사람의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을 가지고는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보면은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참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여러분 저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물질을 보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다움을 꾸밀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세계 모든 조화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셔서 아름다운 꽃을 보십시오. 그 하나의 아름다운 꽃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 꽃이 이제 지면은 그것이 씨가 내려져서 그 씨가 정말 다시 피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이치, 그러한 순서를 만드신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인 줄 아는데 그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옳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모든 것이 잘 됐기 때문에 이거 퍼펙하다, 완전히 잘 됐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옳게 만드시는 것, 옳게 만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옳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옳게 되는 건 뭐예요? 옳은 것이, 옳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옳게 돼야 되는 그런 모습이 뭐예요?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더운데 오셔서, 이 더운데 와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왜 앉아 계시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모습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의를 자꾸 깨닫고 나가는 그러한 의로운 모습 속에서 온전한 바른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많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하나 좀 이루어 가시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 믿고 신뢰하고 같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그런 바른 믿음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걸 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아주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믿음의 확신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믿으려고 해도 믿지를 못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쏟아져 부어 있다는 것입니다. 쏟아져 부어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만지고 만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를 주셨을까?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이 정말 주변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악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주셨을까? 요새는 뭐 총으로도 그냥 난사를 하는데 그냥 지정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무차별 그런 사격을 해서 정말 이 세상에 참 어려운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의롭다 칭할 수 있을까? 노아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노아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아주 관영하였어요. 이 도저히 용서되지 아니하는 그런 죄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았습니다. 저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 괴로움과 좀 모든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가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렇게 원한 모습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들이 했던 모든 것 이것은 너의 그 힘과 너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저 가사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과 한번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 나의 육신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나의 중한 재짐이 완전히 다 벗어버리는 정말 죄악 많은 이 세상도 그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드는 하나님.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죠. 내 영혼인 주.